안녕하십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고요? 정말 오늘 안식일 특창만 같아라. 그동안 정말 어린이 고사리 손가락으로 김혜란 선생님 바이올린 저기 정말 가르치시는데 뭐가 될까 그랬었는데, 제가 들었던 우리 어린이 그 초급 바이올린 연주치고는 소리가 얼마나 안정되고 좋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애써주신 선생님과 또 열심히 배워주신 우리 어린이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손님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자원하셔서 하나님께 귀한 칭찬을 들려주셔서 우리 집사님의 아름다운 그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저희들에게도 영혼이 한참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단실학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재로 정말로 큰 일을 재난을 당하셨던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저도 집에 오니까 밤 12시 정도 됐더라고요. 너무 늦은 시간에 알게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일부러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피곤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입장 지역에 우리 장모님 가정 다들 늦게까지, 그리고 우리 김조 집사님 가정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내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우리 집사님 인도해 주시고 야속에 뛰어가셔서 또 청심한 받아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불을 보면 너무 슬펐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 어려울 때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을 주신, 우리 형제들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이운영 성도님 따님이 저쪽 안에 계신데요. 우리 명절이라 안실하게 인사는 못했는데 이름이 뭐죠? 손이. 우리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최신판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원래 이제 성경이 저희 한국교회가 개역 성경으로 해서 수십 년 통일된 성경을 가졌는데, 이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서 그래도 옛 것이 좋다고 개역 성경을 많이 지금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저희 대립교회가 100주년 기념으로 개역 개정을 보급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는 개역 개정 최신판 성경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이나 할 때 그 너희라고 하는 그 대상은 침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아주 굉장한 축복이었죠. 이제 드디어 메시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초청에 대해서 거절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면서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않고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속이다. 아주 나쁜 아들 같죠? 근데 그렇게 하였다가 그 후에 뭐 하고요? 뉘우치고 일하러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기는 내가부터는 같이 했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은 두 아들입니다. 뭐 주인공이 나왔죠. 예, 가겠습니다. 대답했다가 안 간 첫째 아들하고 실수이다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서 말한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던 그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관원들. 둘째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그 세리, 대표적인 세리는 마태죠. 그 다음에 창기,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예, 가는 마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마리아.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에서 우리가 오늘 정말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교훈은 말로만 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 중에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실제로 실천을 하는, 말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유명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지상에 있는 최고의 그 경전 가르침이라고 하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위대한 가르침의 결론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네,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대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헌신해야 된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실천해야 된다, 말로만 소리를 높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참 사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아시려면 뭘 보면 알아요? 말을 잘하는 것 보면 알까요? 예, 처음에는 뭐 말을 잘하면 상당한 호감을 갖고 또 말로 신뢰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고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으로 알아요? 그가 하는 말에 합당한 실천이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우리 선거 입장 포도가 많이 나와서 요즘에 포도 많이 잡수시죠. 그리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 여러분,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가보시면 정말 거기는 땅이 사막 지역이어서 먹을 게 많지 않은데 무화과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에 지금 선거 이쪽에서 포도처럼. 그런데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아주 굉장한 교훈, 비유적인 교훈인데 엉겅퀴는 엉겅퀴고 무화과는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가시나무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 열매처럼 보이는 것이 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애를 보면 그게 정말 포도인지 엉겅퀴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을 맡기셔야 될 교회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이런 예수님의 지혜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무화과 나무인지 엉겅퀴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엄청나게 정말 무화과 나무의 풍성한 포도나무 같은데 그 목사님의 생애의 열매가 무화과요, 그 가시나무의 엉겅퀴라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시면 안 돼요.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 안식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하시고 정말로 이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교회인지를 오늘 우리 침례반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 막 저를 막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거절하고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거절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소신과 확신이 밝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의 깊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바라보아야 되고 또 다른 형제들도 바라보아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정말 이 두 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그런 성도요, 또 그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을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제7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을 각자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지만 인류의 최대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자녀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과 질병과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림교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온 삶의 열정과 에너지를 생명까지 다 쏟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르침에 의하면 그분들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셔서 꼭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신 자기들이 이제 믿는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거절했습니까?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다가 마침내는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누구를 죽였다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생명처럼 섬긴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은 못할 망정 끝까지 미워하더니만 죽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송하지만 문자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11조를 잘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도 절대로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도덕적으로는 깨끗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을 비밀도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주신 공개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정말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정말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지. 또 아무 정말 그 황폐한 열매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쓸데없어서 도끼로 그 나무를 잘라서 어디로요? 불에 카드로. 그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생명 없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그 당시에 이제 공공연하게 난 교회 다니는 거 뭐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몰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침례 요한에 정말 이 시대를 깨우는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광야에서. 그래가지고 어제 그 이상구 박사님을 통해서 그 병이 완전히 치료된 그 아주머니 간증 들으셨나요? 자기의 진짜 완전히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줄 그런 말씀이었는데 관심 없이 탁자에다가 먼지만 쑥하게 쌓아놨는데 명절 주간에 이제 고향에 가다가 시간이 많으니까 이거나 드리면서 갈까 하고 딱 카세트 하나를 끼워 넣었는데 어때요? 이렇게 쏟아가지고 뭐 그냥 현미나 먹고 채식이나 하는 그런 거겠지. 이게 TV의 요즘의 건강에 대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불치병이 나을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요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줄로 알았다가 이분이 점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생명의 능력의 감동을 받고 그분이 그때부터 아주 정말 이 자기가 지금 치료받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듣고 똑바로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자기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년 뒤에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뭐라고요? 절대 개선될 수 없고 그래서 잘하면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냐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자기가 발견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그 능력에 대해서 나만 믿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그 고3 딸이 바쁜 딸에게 어떻게 해요? 너 학교에서 가서 공부하기 전에 진짜 공부해야 될 진리인 학문인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지도 않게 정말 지혜롭게 어머니가 타자를 쳐가지고 매번 하루하루 계속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성적도 놀랍게 향상이 되면서 그 아이도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굉장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에 들려주시면 거기에 반응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그렇지 않은 음성이 들렸을 때 거기에 순수하게 반응을 해서 회개하고 의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 저는 참 목사지만은 존경하는 사람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옥합을 깬그 마리아. 그분은 진짜 출신 성분은 저보다 훨씬 못한 그야말로 몸을 파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진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서 정말 오늘날 이 재림교회, 어떻게 생각하면 최고의 교회에 이 진리적으로는 그 교회에 어쨌든 저는 제 자신은 저한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는 천안에서 목사님, 하나님 제가 최고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그런 잘난치 않은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안식일에 어떤 천안에 한 20개 교회가 있는데 다른 어떤 교회에 가시는 것보다 이 재단으로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저는 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참 매력적입니다. 또 마리아처럼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인생의 정말 놀랍고 위대한 경험이 그냥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가지 않은 큰아들은 정말로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병에 걸린 거죠. 영적인 교만은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해도 그 회개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이 목사님 이건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고 저기 저 아무개 집사님한테 해당되는 건데 하면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맏아들이에요. 볼 것도 없습니다. 깜짝 놀라시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평생을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하고 반대되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짧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이 명절에 아주 적합한 말씀인데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하면서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은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명절 되면 부모님 또 어르신들 다 찾아다니죠? 근데 부모님은 정말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다 돌아가셔가지고 친가 쪽으로는 안 계신데 어쨌든 살아계신다고 하면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마땅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께 용돈을 좀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정말 내가 좀 아껴서 못 쓰더라도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교인들을 가리키기를 명절 다가와도 부모님께 10만원 용돈 드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셨으니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지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10만원 드리고 가는 그 부모님께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전통, 그 유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계명은 폐해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헌금은 못 드려도 뭘 하셔야 돼요? 부모님께 10만 원은 여러분 갖다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아멘이 잘 안 되시는 거 아니죠? 아멘 잘 안 되시면 오늘 가서 고민하시고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이게 맞는 것인지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웃으셨지만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평생을 그분들은 나름 진짜 안식일 지키는 거 싫습니까? 굉장히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1조 드리는 거 누구는 11조 그거 별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1000만원 벌어서 100만원 11조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은 더 드리셔요. 그것보다 더 큰 액수로.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원 수입에 10만원은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2000만원 수입이라 200만원 딱 헌금하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100만원 모시는 분의 10만원이 훨씬 더 저는 소중하고 하나님께 큰 액수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폐해버렸고 너희들은 창기가 가고 세리가 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너희들은 못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두렵냐고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아주 재밌죠. 복음서는 성경 중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창세기가 재밌지만 창세기 이야기니까. 그런데 정말 이 예수님의 아주 그 생생한 현장을 보시려면 사복음서를 보시면 되는데, 그 사복음서에 언제나 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 그 신앙이 계속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누굴 따라가야 돼요? 하다가는 누구 따라갑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유대인들,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따라가기 아주 십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안식일 교인들은 더더욱 정신을 차려서 누구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 없는 안식일 지키다가 물장 다 보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안식일을 지키시고 예수님 믿는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과 박하와 근처의 11조를 드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사랑을 잃어버렸다 얘기하셔요. 저는 정말 이 목회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경험들을 하는 그런 경험 중에 하나가, 부잣집 장모님이, 장모님들 되게 죄송합니다. 깨어머 목사가 제일 만만한 게 장모님들한테는 제가 함부로 해서 장모님들 다 이해해 주시니까. 근데 정말 소득이 많은 그 장모님이 11조는 잘 내시면서 중국에 선교를 하는데, 중국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몇 교회가 장모님들이 정말 좋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매달 생활비를 전적으로 우리 저희 몇 분들이 됐어요.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거기서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서 헌금을 좀 더 후원금을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돈 많은 장모님이 나 같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요? 누가?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렇게 설명 다 드렸는데 제가 다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주 제가 그때 진짜 목사하면서 제가 그렇게 슬픈 회의는 처음 봤어요. 그 한 20, 30명 정도 되는 장모님들이 막 그거 후원금을 더 마련하는데, 얼마나 회의도 오래 하시고, 그 회의의 그 쟁점이 같이 장모님들한테 예를 들면 10,000원씩을 더 걷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박하와 근처의 11조만 드리시지 말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 예수님 닮는 신앙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0만원 수입 가진 분은 100만원 11조 드렸어도 900만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100만원 버시는 그분은 10만원 11조 드리면 90만원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90만원밖에 안 나는 사람한테도 만원을 내라고 하고 900만원 가지고 사시는 분이 나 만원 낸다고 하고 그것도 잔고가 돼가지고 못 내려고 하면 저 지름교회 목사 어떻게 목회하라고요. 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박하와 근처의 11조뿐만이 아니라 정말 공의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그것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껍데기 안식일 11조 들어가지고 절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정의와 예수님의 사랑을 세우시는, 그래서 이번 명절이 이제 기회가 왔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아직 재림신앙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정말 깜짝 이벤트를 하시나 어떻게 하시든 사랑을 잘 실천하셔서 명절 마치고 여러분들이 포도만 수확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의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것도 삐쩍 마른 열매 드시지 마시고 어떤 열매요? 안 되는 얘기 다 안 돼. 정말 우리 황기 집사님 잠깐 일어나보자. 저렇게 정말
건강하고 알찬 열매 주시는 다시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